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시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곁에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가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는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는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는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진함과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한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시간 우리가 이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그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심을 믿고 나의 욕망이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사과할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난민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부어 주옵소서. 내년 사역의 자리가 구원의 기쁨에 못 이겨 봉사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찬양팀, 예배를 위해 애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힘쓰시고 계신 우리 이부할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신 거 맞죠? 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다른 말씀 또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부활 선교사입니다. 저는 정록교회 출신이에요. 정록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믿고 대학부 청년부 1부, 2부, 3부를 거쳐서 2002년도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라크라는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갔고 2005년부터는 요르단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2018년에 또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록교회 올 때마다 참 저희 모교회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하는 마음과 늘 한국에 올 때마다 지금 제가 8월 말에 세 번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1년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올 때마다 우리 정록교회에서 기도하고 더 선교지에서도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이 파송 받았던 기억이 나요. 28살 때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여기 예배당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 시간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좀 상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 삶을 향한 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국에 대학을 가려고 이제 같이 와서 지금 내년에 대학 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마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지어 이렇게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이 영어로 가자라고 돼 있죠. 네, 영어로 가자라고 되어 있는 요 지역이 이제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웨스트뱅크라고 되어 있는 요 지역은 전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안에 살지만 전쟁과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같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웨스트뱅크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 안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아니라 이제 벌써 이 전쟁이 일어난 지가 뭐 한 달 반, 2달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제 일상적인 삶을 다 살고 있고 이 가자 지구 안에서만 이 전쟁의 소식들을 저희가 듣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를 보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전쟁에 속히 종식되어서 정말 계속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1,500만 정도 돼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구가 1,500만 정도 됩니다. 1,500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1,500만 인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죠?
한 뭐 15%, 10%, 뭐 20% 이렇게 뭐 굉장히 다르긴 한데 이제 많을 때는 뭐 25%, 30%까지 했었지만 요즘에는 뭐 한 10% 정도 된다고 보죠.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보면 2%, 많이 보면 2%예요. 복음이 여기서 시작됐죠. 복음이 성경을 보면 복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그죠? 제가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있는 지역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를 기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베들레헴에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나사렛, 뭐 예루살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 지역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교회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2%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메시아가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아랍, 팔레스타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메시아닉 주가 1,500만 인구 중에 절반이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절반이 유대인인데, 절반이 유대인인데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메시아닉 주의가 되고요. 한 1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아랍 크리스찬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종파를 다 통틀는 거예요. 카톨릭, 정교회, 뭐 제칠안식교, 이단 종파를 다 통틀어서 그 정도이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처럼 개신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 되느냐? 유대인 한 4만 명, 아랍 팔레스타인 크리스찬인 5천 명. 그러니까 전체 다 합해도 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0.4%. 0.4%.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이스라엘 하면은 막 예수님 다 믿을 것 같고, 그죠? 그죠? 예수님 이런 표정은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인가요? 모른다는 표정인가요? 네, 뭐 모른다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제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각으로 볼 때는 뭐 예수님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복음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희처럼 개신교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0.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 유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지순례를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적은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가 필요한 곳 미전도 종족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겁니다. 3대 종교가 있죠. 3대 종교가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쌓아놓고 이렇게 많이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도 다 이곳의 시작과 또 중요한 기독교 유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늘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영토 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48년 다시 모여서 나라가 세워졌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토 분쟁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으면이 오히려 그냥 살고, 물론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99년도, 2000년도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 민중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막 뭐 사람들을 테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아까 지도 보셨죠? 그 팔레스타인을 쭉 둘러싸서 장벽을 쌌습니다. 분리 장벽이라는 장벽을 쌌어요. 8m의 장벽을 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장벽을 어떻게 쌌냐면 하루아침에 쌓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 아랍 사람들, 이제 팔레스타인의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랍 사람들은 한국의 요즘의 도시와는 달리 모여 살아요. 모여 산다는 게 뭐냐면 아빠가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아빠 집 요 근처에 또 살고, 그리고 아빠 뭐 아니면 자기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은 또 근처에 이렇게 살고 모여 살아요. 이렇게 아직도 예전에 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골 분위기처럼 모여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사진에서 여러분의 왼편 사진처럼 갑자기 길 한가운데 이렇게 장벽이 탁 세워진 거죠. 그러면은 영영 이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영영 이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저 8m 장벽을 통과하려면 특별한 허가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 특별한 허가증은 잘 내주지 않죠. 45세 이상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내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고 있었는데 저 장벽이 딱 쳐지면서 이제 친척들이 영영 못 본다거나 형제자매들이 영영 못 보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와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 뭐 전기, 세금 이런 것들을 다 통제받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도로까지. 그러니까 물, 전기, 도로 이런 걸 다 통제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 마음대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식민지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못 산다. 살 만큼 괜찮게 산다. 아주 잘 산다.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아주 못 산다? 네, 아주 못 산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주 못 살지 않아요. 실제로 괜찮게 삽니다. 물론 괜찮게 산다는 것이 한국이랑 비교하면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3세계라는 것을 볼 때 그 나라 중에서도 이제 괜찮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데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못 살잖아요. 그럼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또 너무 잘 살면 이스라엘이 나라에 위협이 되겠죠. 인구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부유하지 않은 그 수준으로 딱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 수준 통치를 따고 있어요. 그래서 폭동도 안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뭐 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 아주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사실은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예수탄생교회에서 집에서 5분 거리에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하러 갔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예수탄생교회입니다. 예수탄생교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365일 와요. 365일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코로나 때 잠깐 멈췄고 그때 빼고 또 계속 와요. 관광 전 세계에서. 근데 이 예수탄생교회 건너편에 오마르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교 사원. 보통 어떤 종교에 유적 같은 곳에는 다른 종교 건물이 안 들어서게 하죠. 그죠? 예의상. 우리나라에 뭐 조계사 건물 앞에 교회 딱 짓고 그런 거 잘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예수탄생교회가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바로 오마르 사원, 이슬람교 사원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로 살고 있다,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가운데 있는 금빛 찬란하고 왼쪽 부분에 이렇게 막 등장 같은 게 많이 달려 있는 곳이 예수탄생교회 내부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청년들은 많이 없으신데 이게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정교회와 카톨릭 강대상입니다. 한국과 또 다른 모습이에요. 현지의 카톨릭이나 정교회라는 것을 모습은 이 정교회라는 동방교회라는 뜻인데 굉장히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의식과 예식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왜 오시나요? 예배 드리러. 네,
뭐 부모님 때문에? 그러진 않죠. 친구 보러. 우리 주일날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물론 이분들도 예수 그렇게 그런 의식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소수의 뭐 한 0.4% 되는, 뭐 많게 보면 2% 정도까지 되는 크리스찬들도 어떤 모습이냐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이 녹색 팻말 같은 게 있죠. 녹색 팻말. 이게 뭐냐면 그 예수탄생교회, 저희 계단이 예수탄생교회인데 바로 밑에 있는 이 그 카페예요. 카페테리아 카페. 뭐라고 써 있냐면 네이티비티 비어라고 써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탄생 맥주. 네, 예수탄생교회 바로 밑이에요. 예수탄생 맥주. 가운데 옆에 셰퍼즈 비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뭘까요? 목자의 맥주. 예수님이 이제 목자의 뜰에서 목자들이 별을 보고 있으니 탄생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쪽 또 이제 그다음 넘겨 보면은 이 가운데 까만 바탕에 빨간 글씨가 이제 아랍어거든요. 아랍어 아르길 알마헤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탄생 물담배, 시샤라고 그러죠. 담배, 예수 탄생 물담배.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상품이에요. 상품. 예수님은 상품. 물론 저는 이제 관광을 반대하진 않아요. 관광. 왜냐면 저도 관광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놀러 가는 걸 좋아해서 관광을 반대하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365일 관광객이 오는데, 예루살렘을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오기 위해서. 근데 실제 그러면 유대인 중에, 실제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예배 와서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속 얘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는 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이니까 뭐 교회가 많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민족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그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이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예수님 믿는 한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라크, 아까 처음에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선교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지금 21년, 22년 정도 됐어요. 이슬람교 선교를 한지, 정론교회 출신으로. 근데 보통 아랍 사람들이죠. 이슬람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게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를 하면 무슬림들은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어?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뭐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처럼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저희처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바꿨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무슬림들은 믿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죠.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용서와 구원이 없어요. 무슬림들에게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불교 믿는 사람처럼 절을 계속하고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무슬림들을 늘 대해왔기 때문에 늘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크리스찬들, 베들레헴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더니 예수님이 누구시니? 베들레헴에 사는 아랍 크리스찬들이에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무슬림들하고 다른 대답이 나오니까, 선교지에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의미가 뭐야? 라고 그러면 몰라요. 그 의미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교회가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소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내용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는 의미가 뭡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의미가 뭐죠? 괜찮아요. 목소리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아무나? 아무도 모르세요? 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대답을 안 해요. 그죠? 다 알고 있으면서.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는데 뭘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원래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성경에는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다 죽어야 돼 우리가 원래.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야.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 죄를 없다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권세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대신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형벌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는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안 믿는 분, 전 사실 다 확인하고 싶어요. 한 분 한 분을 다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더 많아요 세상에?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 어떤 분은 한국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라신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그렇게 믿는 그런 얘기들이 막 떠돈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의 알라신과 하나님이 같은 분 아니야? 어차피 가는 길은 가는 길이고 꼭대기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의 특징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계세요. 알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슬림들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불교도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성경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진리라고 하면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치관은 틀렸죠. 제 말 맞습니까? 물론 이제 좋고 나쁜 거 그런 걸 말해 도덕적인 가치관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만이 길이 오질 생명이시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우리가 믿는 말씀에 적힌 그분이 한 분이 참 길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다른 것은 다 틀렸어. 사실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말씀에 따라 진행되고 이 말씀에 따라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뭐 20살, 30살, 40살, 50살, 저 50 다 돼가요. 계시지만 다 우리는 7, 80 살다 천국에 가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말씀에 따라 정해져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진짜 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진리인가? 여러분 요즘 청소년 청년들은 많이 고민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너무 삶이 편해졌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 부모님이 다 해주시거든.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밥을 주지 말아야 된다. 정말 청소년 청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농담인데 어쨌든 너무 편해졌어.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여러분의 인생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 인생, 친구의 인생, 인류 역사, 여러분의 모든 직장, 하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 세상의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진리이면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해요? 내가 매일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안 읽으면 내 삶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교지에서는 늘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 이제 형제자매들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있어요. 선교지에 정말 뭐 아주 소수의 선교지에 크리스찬들이, 원래 있던 크리스찬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형제자매들은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 MBB라고 그래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 그러니까 무슬림의 배경의 신자들이란 얘기죠. 그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있고, 저희가 한 5개 정도 모임을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팀으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훨씬 사역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코로나를 겪은 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슬림에서 개종하잖아요. 그러면 핍박이 와요. 이 나라들은 핍박. 무슨 핍박들이 오느냐? 집안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끔찍한 핍박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지 않고 이제 집안마다 달라요. 뭐 종교성이 강한 집안은 혹시 뭐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집안들은, 무슬림들은 그렇게 종교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냥 종교가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불교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냥 그분들이 뭐 종교심이 투철해서 제사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그 수준이에요. 무슬림들도 그냥 선조들이 이슬람 믿었으니까 그냥 무슬림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슬림들이 그렇게 이슬람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런 집안들은 뭐 핍박이 잘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이슬람이 98%, 99% 이상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해오죠. 가정에서 핍박을 해오고, 뭐 이웃에서 핍박을 해오고, 이렇게 핍박을 해와요.
그러다가 그러면 그래도 계속 이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계속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모임에 계속 나와. 그러면 어때요? 이제 가둬요, 가둬. 감금시켜, 가둬놔. 그래도 계속 나와. 그러면 이제 때려. 그래도 계속 나와.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거나 아예 다른 도시로 보내버려요.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이 청소년이 저희 모임에 나오는 청년이 다 청소년들이거든요. 청년이 뭐 혹시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주변의 이웃 중에, 친척 중에 이슬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해코지 하면 어떨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겁나니까 이제 숨기고 싶고 아이들이 안전이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나오게 하거나 심하게 구타를 하거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한테 데려가 설득을 시키는 거죠. 종교 지도자 데려가가지고 이맘이라고 그러죠. 설득을 시켜서 이런 핍박들을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형제자매들이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개종이 허용된 나라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허용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노방 전도도 가능해요. 노방 전도. 우리나라 외에 노방 전도라는 거 해보셨죠? 하시죠? 네, 한 적 있죠? 네, 알죠? 네, 노방의 전도가 이렇게 할 때 막 전도 쪽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려는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못해요.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웅성웅성해지고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초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인 거죠. 네,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영어 교육, 한국어 교육 이런 건 이제 이렇게 하고요. 태권도 교육 이런 것도, 의료 사역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세례를 주러 가요. 이렇게 성령 수양에 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예, 요단강에서 저희는 세례를 이제 주로 주는데, 빠르면 3-4개월에 한 번씩 가요. 요단강을. 왜 갈까요? 죽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세례 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늦으면 7-8개월에 한 번씩 세례를 주러 가요. 새로운 사람들 세례를 주러 간단 말이에요. 3-4개월에 한 번씩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 세례를 주러,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 세례를 주러 3-4개월에 한 번씩, 7-8개월에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아랍 이슬람권에서 선교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좀 다녀봤어요. 그래서 요르단이나 레바논, 시리아는 예전에 갔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레바논 했죠. 터키,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까지도 소식을 들으면요,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많다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월에 1명, 몇 개월에 2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에서 주님께로.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 있잖아요.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튀니지, 이런 나라들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 기간이고, 여러분 참 코로나 예배도 힘들고 우리 목사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의 이슬람권에서 이런 추수의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저희는 세례를 언제 세례를 주냐면, 지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예수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지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잘 읽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도 있으면 내가 믿는 게 뭐야?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러워.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 불신자들이 물어봐. 너 믿는 게 뭐니? 몰라.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일단 지적으로 믿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내 가정에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거를 뭐 기적과 같은 일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일도 있어요. 또 내 마음을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아멘. 얼마나 이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걸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을 체험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의 병들을 고치시고, 나의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나의 갈등된 것들도 해결하시고, 나의 우울증도 해결하시고, 나의 죄된 문제, 미디어 중독도 해결하시고, 이런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무슬림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져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정록교회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할 때 저는 세례를 줘요.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변화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는데,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부인해?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부인해? 성경을 읽고도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데, 아무리 과학적인 것과 비교해봐도 하나님 말씀만 맞는 것이라고 내가 여겨지는데,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요. 질환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뭐 그런 것도 얘기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아요. 이 현지 형제자매들에게는 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의 믿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물세례가 있는 거죠. 성령 세례, 물세례가 있는데, 이 물세례를 받고 나올 때 얼굴이 확 변화되는 것을 저희는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박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 상황이, 이웃들 가운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직장에서 다 무슬림이고 나만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두려워하다가 이 물세례를 받는 순간 얼굴이 확 펴지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극복되면서 이 안에 기쁨과 평화가 막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평화는 전도할 때도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대학교 캠퍼스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내 안에 막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도 요즘에 뭐 다원주의다, 뭐 우리를 너무나 막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잘 티 못 낼 때도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있고 그리고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는 뭐 그렇고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세주라면 우리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 구원 그 예수님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 모르는 내 옆 친구들은 캠퍼스 친구들은 직장 동료들은 부모님들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선교사들은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아요. 선교지에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나타날 거예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전해보시기 바래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말씀드리는 물론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천국 잔치를 벌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마다 저희 사역자들도 기쁘고 세례를 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온지 모릅니다.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캠퍼스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러 나가요. 여기 유대인 형제자매들, 아랍인 형제자매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모로코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모로코라는 나라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핍박 가운데 믿으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와 감사와 또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정말 정릉교회가 기도해 주시거든요. 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선교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 보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 분들에게도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릴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 우리 분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려요. 그러면 기도해 주시거든요. 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단기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단기 선교로 현지인에 가서 전도를 해요. 유대인이 아랍 사람들한테 무슬림이 팔레스타인 무슬림이 모로코 무슬림들에게 이런 일들이 근데 저희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르단 사람이 레바논 가고 이집트 사람이 터키로 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슬람권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파송하는 장면이고 섬겼던 선교사님들인데 지금 올 여름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되면서 줌으로 하는 그런 뭐 수업도 많아지고 이런 미팅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매년 여름에 청년들만 모이는 청년 연합 모임을 해요. 줌으로. 올 여름에 105개 민족에 5,500명의 청년들이 줌으로 모였어요.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모르죠. 몰랐죠. 남들은 몰라요. 근데 알려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105개 민족에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줌으로 5,5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이들이 전도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단기 선교를 가고 있고 뭐 1년 또 많으면 2년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네, 있어요. 네, 뭐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선교 훈련들이 아프리카, 남미, 라틴 아메리카, 호주, 유럽, 뭐 이렇게 미국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요. 아세안이라고 하는 거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에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거기서도 이렇게 많은 현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자고, 선교를 하자고, 네,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네, 청년들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 청년들을 압니다. 저도 저 청년들을 알아요. 청년 때는 부족합니다. 청년들은 늘 부족해요. 청소년은 늘 부족해요.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거든. 그리고 완성됐다고 하는 어른들 안 부족한가요? 부족해요. 어른들도. 우리는 평생 부족해요. 평생 죄를 지어요. 평생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청년들이 비전을 받는 거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눈으로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열방의 민족을 축복하고 남은 사람들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저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갔던 거예요. 28살 때. 28살 선교사가 뭘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요. 많은 걸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청년들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자세한 더 많은 안 넘어갑니다. 네, 글로벌 스텝 미팅 이렇게 줌으로 훈련도 시키는 내용이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목회자들도 모이죠. 목사님들도 모여요. 한국에서 이제 모였던 특별한 모임 중에 하나인데 121개의 민족의 28개의 언어의 사람들이 4,600명 정도 모였는데 이 중에서 한 1,0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오신 현지 지도자들이셨어요. 한국에서 모인 모임. 제가 어느 한 단체의 모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교지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28개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희 그 PPT 언어 하나 했죠. 네, 이게 28개 언어로 28개 언어로 PPT가 나오는 거예요. 통역사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선교 운동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훈련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저렇게 점에 찍히는 곳이 지금 그런 선교의 훈련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들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죠. 1명, 2명, 5명, 10명 저희에 있는 지역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들, 청년들을 일으키셔서 정말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는 그 통로로 지금도 보고 계신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고 계세요. 저희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역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러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축복의 통로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하실 수 있어요.
선교사들에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말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내 백성이 많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박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박해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교지만 박해가 있지 않죠.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직장에서, 그죠? 캠퍼스에서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반감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없었을까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없었을까요? 부모님 때도 있었어요. 인류가 역사가 종식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박해는 있어요. 정도에 차라 다르죠. 정도에 차라 다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박해받기를,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요르단에서 추방이 감옥에 갔었거든요. 구치소에 갔었거든요. 추방될 때 감옥에 우리 형 50명 막 이렇게 있는데 있었거든요. 뭐 일주일밖에 안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감옥에 있는 그 시간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도 무서울 때고 힘들 때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성경 말씀에 고난과 영광이 같이 나오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주세요.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병의 치유이고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기업을 받는다는 거죠. 왜 대기업에 기업을 받는 사람은 큰 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속자인데 열방을 유업을 한 상속자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는 영광과 함께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길 능력과 마음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세요? 힘듦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혼자 싸매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러 오길 원하세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갈 때 안 믿으시셔도 기도해 보세요. 혹시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평안, 감사, 아니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형, 오빠, 누나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오시는 위로를 또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본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는 그러한 교회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선하신 분의 마음이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그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괜찮으시면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마음에 앉는 구절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 제목을 그대로 갖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세요. 우리 하나님은 꾸중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다 아세요. 우리의 그런 상황, 형편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그 고난에 아니면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 잠시 아뢰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우리 모인 우리 청년 대학생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의 형편 아버지, 우리의 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다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미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진로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직접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여기만 오는 무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도 있고 또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선하신 미쁘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정릉교회 대학부 또 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청년부 가운데, 정릉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크신 부흥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것은 다 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며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오셨고 또 이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깨어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22일 금요 기도회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드립니다. 나는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9시 30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특별히 11시 30분에는 유아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탄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호원 전도사님이 부임하십니다. 어린이 3부를 맡아주시는데 그 맡은 바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1부를 맡으시며 사역하셨던 박길라 목사님이 이제 다음 임지로 떠납니다. 그 다음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이 오늘까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명예 안수 집사, 명예 권사 추대식이 12월 24일 2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 상반기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모집하오니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 소식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 텐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공동체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사 저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모든 것 가진 자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진리를 믿으며 우리 삶을 진리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